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류 구원의 신비, 긍휼로 품으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게 되면 그 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완악하고 강팍한 상태에 그대로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26절을 보시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돌이키겠고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자, 세이비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잃었던 생명과 신분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을 존귀하도록, 아름답도록 그렇게 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27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어떻게 내 죄를 없이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죄를 지은 것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사라지느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음과 영원한 형벌과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대가들, 죄의 그 값들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그 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없이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신비죠. 그 결과 무엇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까?
27절을 보시면 내 언약이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라는 것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과 같이 새 언약을 말씀하는데, 새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그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은 그 완성되는 새 언약,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그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려면 먼저 이 새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일체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뿌려져야 씻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내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비록 내 열심과 노력과 경험으로 성취한다 해도 내 마음속에, 심령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심령 속에 모셔드릴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내 심령에 적셔지게 되고 뿌려지게 되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New life, 새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성취해도 나의 마음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보혈이 뿌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없고 아무런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놀라운 카버넌트, 그리고 이 약속 성취. 그러므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그리고 주님으로 반드시 모셔야 드려야 됩니다. 그 순간에 내 인생이 참 반석과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삶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맺게 되는 열매가 가치 있고 풍성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이라고 시작하는데, 이 말은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복음으로 너희들이 대한다면 너희 유대인들은 원수가 된 자다, 이런 뜻이죠.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을 범했습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그런데 28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사랑을 입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유대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혜택을 받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부해버리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원수된 자들이 되어서 그들은 결국 실패한 민족, 복음의 원흉이 되고 유대인의 역사는 결국 실패한 역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에 비해서 이방인은 결코 낫느냐? 이 유대인들은 그렇다지만 이방인들은 어떻느냐? 30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긍휼하심을 입었지만 너희들이 본래는 이 복음의 밖에 있던, 사실은 저주받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바로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이 전에는 순종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 여러분과 저의 가문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집안, 또 그 잘 2, 3대는 믿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전의 세대를 보면 우리 집안의 세대들이 우상을 섬겼잖아요. 사실 그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길어봐야 100년, 200년 안에. 사실 그 전에는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과 이런 모든 것들을 섬기고 비나이다 산신령을 섬기고 성황당에서 절하고
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우상을 섬겼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희 집안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그렇더라고요. 그 얘기를 합니다. 아빠와 엄마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내가 태어나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가정이 된 것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 이방인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한 이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31절에서 32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말 뜻은요, 이방인은 처음부터는 믿지 않던 자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이 이방인들이 다음 넥스트 턴에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결국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신비. 사실은 그래서 둘 다 실패하고 둘 다 처음에는 잘못된 그런 케이스였을지 모르지만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사용하셨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이방인들을 사용하신 32절 말씀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가 막힌 역설이지만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특별한 은혜와 섭리와 계획, 그 구원의 손길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이와 같이 기가 막힌 손길입니다. 서로 안 되는 일들, 서로 안 되는 관계처럼 보이고 서로 상반되고 앞대가 맞지 않는 그런 사건들과 상황들을 다 통해서도 그 짜 맞춰서 하나님은 언제나 최상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도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가 딱 붙어 있기만 하면 가장 최상의 상황으로 이 결과를 풀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톰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도 이 지역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제나 돌아왔을 때 최상의 상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런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이것들을 기가 막히게 짜맞춰서 하나님은 최고의 계획과 그 신비 기가 막힌 은혜와 긍휼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여러분과 저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33절.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고 부유하신지 그분의 그 판단과 계획과 섭리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그분의 길은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시고 어떻게 이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온누리 침례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삼아주셨는지. 이어지는 34절에서 36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광의 찬송이 나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보면 누가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엄청난 반복이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고 누가 감히 하나님의 모사로 그분에게 충고할 수 있겠으며 누가 주님께 충분히 많은 것을 드릴 자가 있겠느냐.
내가 아무리 드려도 주님께 여전히 내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결코 없다. 결코 그런 것은 생각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36절을 보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은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절대적인 복종의 고백과 선포. 모든 자원, 모든 축복,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되는 모든 것, 이 근원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절대 권한을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이세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생명, 그 마지막 호흡의 권세까지도 오직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그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장 깊은 곳에 그 심령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을 새겨놓으셨어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뿐인 독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기꺼이 희생제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의 주님이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 사랑에 반응하여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늘 기쁨으로, 감격으로 벅차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드렸던 최고의 찬송시와 영광시로 삶의 모든 것을 동원해 아낌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제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 심령의 모든 것을 다해서 최고의 찬송시와 영광시로 주님을 영광 돌리는 내 입술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통해 가진 자원들을 통해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독자 예수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 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도저히 버려지고 소망 없던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신, 이방인이었던 우리 가문과 나와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봉사하고 선교하고 드림이 되고 기쁨의 그런 예배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모든 오늘의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